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오늘 사라지는 삶, 살아내는 삶 1. 예, 첫 번째 시간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사라지는 삶이 있고요.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삶을 잘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좀 구분 안 하면 그냥 될 줄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살아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알고 부르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게바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삶입니다. 그냥 게바로 이제는 임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라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게바로 사라지는 삶을 획득한 거죠. 그런데 게바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도 잘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애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냥 자녀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이제 그걸로 사라지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발했느냐 소금의 역할을 했느냐 그렇게 살아냈느냐 요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했느냐는 다른데 사라지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배신해요. 못 살아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처음에 못 살아내요. 그냥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주님 막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닭이 우는데 닭이 우는 순간 주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 눈이 마주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이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오열하면서 울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과 눈 마주치는 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거든요. 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활짝 들게 됩니다. 주님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 주님을 배신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존심에 완전히 금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자존심으로 살았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깨져야 됩니다. 예. 살아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만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라지는 것을 획득한 것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그러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구분하시기 바라요. 부름받았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눈 마주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의 죄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정말 큰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알고 부르셨다는 거. 아니 내가 원래 이런 놈이라고 말했잖아요. 주님 미리.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지만 이미 그렇게 할 거 다 미래를 알고 계신 주님이에요. 내가 원래 별로 괜찮은 놈이 아닌 놈이었다는 거죠. 내가 내 말대로 할 수 있는 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나를 발을 시켜주시고 나에게 개발도 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죄를 뛰어넘는 자기 자존심을 뛰어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가 자기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를 지적받는 건 싫어해요. 그러면 성도가 다른 건 뭐예요? 그 지적받는 건 싫은 건 다 똑같다니까요. 아무리 성화돼 보세요. 죄 지적하는 게 좋은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분노하는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히 인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배신을 했다는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게 사라지는 은혜예요. 이게 사라지는 은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깊이가 없이 잘못 말을 하면 사라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을 구별 못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좀 구별할 줄 아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을 말하면 안 돼, 뭐라고.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만 목사는 살아내는 분야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네. 사라지는 건 한번 결정된 건 천사나 어떤 권세나 어떤 누구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뭐 정말 큰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라지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맨날 자기 연민에 갖다 끌어붙이는 거. 살아내진 않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살아내라고 명령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맨날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목도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이게 기준되는 것이 성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넘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사울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못 넘은 바리새인들. 자기 죄가 지적다는 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견뎌내요.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까? 지금 나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반응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빨리 회개하고 좀 자기 자신을 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기가 더 커요, 주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지적한 그거만 커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하고 마주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뭐라 그러는 거, 이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말 못해. 한 번도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런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눈 마주치는 고통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라지는 이 은혜를 강력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원래 나 그랬는데 주님이 그런데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데도 그것이 내 삶에
이미 알고 계셨으니 뭐가 문제겠어요. 이미 알고 부르셨는데 이 은혜를 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요, 이 베드로처럼 뻔뻔할 수도 있어요. 보일 때. 뭐 뻔뻔하진 않은 거예요. 오열토하고 회개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아파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 책임을 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 도저히 주님 팔고 못 살겠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이런 것은 주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는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더 큰 걸. 은혜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신했어도 여전히 개바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개바로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개바로 살아내게 만드셨어요. 그죠? 물론 그 과정이 너무 좀 힘들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주 베드로의 양심과 이 고통을 계속해서 건드려내시거든요. 그냥 물고기 잡는 데까지 쫓아가고 물고기 못 잡게 만들고 잡히냐? 그리고 창피해갖고 베드로는 주님 옆에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미안하고 좀 그냥 이제 나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 나 어차피 이거 할 만한 사람 아니니, 나는 물고기나 잡는 게 어울리는 인간인데, 이러면서 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위로자로 가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이미 사라지게 하셨는걸? 개바라 그러셨는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어지세요? 나를 자녀라고 그러셨는걸? 이젠 버릴 수도 없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크시기를 축복해요. 이걸 모르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누구도 못 끊어. 누구도. 예수님 3번 부인해도 안 끊겨. 죄질한 얘기죠?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베드로가 진실로 개바로 살아내는 역사까지 올라갑니다. 포기는 내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살아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내는 게 어려워서 사라지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물론 처음부터 주님을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살아내는 게 어렵다고 사라지는 걸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 애들 시모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참, 다시 어떻게 하라고? 살아내라고. 살아내기 실패한 자에게 다시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여러분, 사라지는 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이 개바라고 했으니까 그는 예수님 3번 부인한 써도 개바로 살 수밖에 없어. 이해가시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로 했습니까, 혹시? 그러면 지금 살아내지 못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내게 되니까.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중간에 사라지는 것도 포기하더라고. 사라지는 인생까지도. 주의 위로를 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사도로 쓰겠다. 이렇게 하나님 임명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그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이제 사라지는 삶이에요. 사라지는 삶을 받았어. 그런데 자기 집 다소에 가서 약 7, 8년 정도를 칩거합니다. 7, 8년 동안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 7, 8년 동안 응답이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라지게 부르신 거. 자, 쉽게 얘기하면 사명 주신 거. 이게 7, 8년 동안 나를 가만히 묵혀두시면 그러면 끝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빠른 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13년 계산도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도 빠른 편입니다. 이 7, 8년이라고 계산되면. 모세 어땠나요? 모세 몇 년이죠? 모세는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0년 동안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런 인생을 포기해버렸어.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솔직히 주님이 하나님 가시 떨기면서 찾아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기다렸다 그럽니까? 하나님 언제 오실지 제가 복 빠지게 기다렸다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그래요. 좀 뭔가 착각하시고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고 말도 못하고 이제는. 그리고 사실은 모세는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잘해줬는데 자기를 배신했거든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한다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버렸어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나름 트라우마도 있고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습니다. 나이 80에 무슨 먼 인생에 즐거움이 있겠다고 그런 거 해보겠다고 도전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섭지요. 사라지는 건 이게 끝나질 않아. 사라지는 건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사라지는 게 포기가 되면 끝난 거예요. 그냥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가 되지 않아야 돼요. 사라지는 삶은 살아내는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사람 쳐 죽이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고 그죠?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 어때요? 이제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릴 때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그냥 블레셋 백성으로 살아갈랜다. 난 블레셋 백성으로 그냥 망명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한다니까 자기는 블레셋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건 차마 안 된다 이 자식아. 그래갖고 그냥 이 정신 나간 다윗 정신 차리게 하려고 식구들 다 잡아가게 만드신 거잖아요. 아말렉이.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도 지치고 오랜 세월 쫓겨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이게 되겠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블레셋 망명해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웃긴 일입니다. 이건. 대적의 나라 자기가 골리앗 때려눕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적의 나라에 가서 딸랑딸랑하고 살았다니까요. 저는 아기스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라지는 자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사라지는 자의 이 은혜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보다 큽니다. 이거는 빼앗길 수가 없어.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내느냐 못 내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이거의 문제를 넘어서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한 명 나를 지명해 주셨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역사. 이게 사라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사라지는 자의 삶을 끝까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고 빨리 쓰임받기를 원해서 노력도 하고, 근데 이게 다 과정이 필요해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이 노력할 때마다 되는면요, 정상적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아는 거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뭐 8년, 길게는 13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다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킬러예요. 교제가 안 돼. 만나면서도 속으로 이것이 가짜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들조차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쓰임받냐고. 이쪽도 안 받아주고 저쪽도 안 받아주는데 당연히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잘못된 신학적 해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의 해석과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왔던, 히브리인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왔던 그 해석이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딱딱 맞아 떨어지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살아내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중심적으로 해석해왔던 성경의 해석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오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다 필요해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사라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돼? 안 돼. 여러분, 저기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보단 다 위대해요. 성경에 나오는 분도 우리보다 다 위대하다고. 여러분이 나올만 했으면 여러분이 그때 태어나서 성경에 써졌을 거예요. 예? 양남숙서 이런 거 있었을 거라고. 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은철복음 막 이런 거 있다고. 어? 여러분이 그때 이거 막 하나님 이 사람들보다 나으면 그때 태어나서 막 이때니까. 예? 근데 못해, 우리가 그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건데, 예? 그들보다 못한 우리가 그들보다 짧게 연단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부터 좀 접으시고, 하나님의 사라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고요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일들 접어두세요. 사라지는 삶은 이미 보장된 삶이에요. 사라지는 것만 해도. 그런데 살아내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살아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센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시간이 더뎌져.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사라지고 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나는 사라지는 것도 못한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한번 개발했으면, 나를 한번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여러분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젠장 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무슨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해.
근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그것이 절하게 하는 시작이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주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그의 삶이 살아내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 주의 백성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지는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확신 가지세요, 그냥. 예, 확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지는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물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죄를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죄를 위로하면 죄를 양성하는 양성자가 되죠. 죄를 위로할 수는 없지만, 죄를 괜찮다고 해줄 수는 없지만,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보면 저는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죄는 위로해주고 낙심한 자들은 안 일으켜.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산다니까요. 오히려 죄는 괜찮다고 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무너져갖고 낙심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세우지를 못합니다. 우리 본성들이 그렇더라니까요. 남의 죄를 덮어 막 그냥 괜찮다고. 여러분, 죄를 어떻게 덮어? 죄는 덮으면 안 돼요. 죄는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죄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고통받으면 위로해줘야죠. 죄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시기 바라요. 죄를 위로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쓰시기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엉뚱한 미친 짓 해요, 미친 짓. 예. 죄는 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위로됩니까? 아이고, 도둑질 하셨네, 괜찮아. 살인하셨네, 괜찮아.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바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나바가 위로자잖아요.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름 뭐예요? 요셉이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바나바가 누군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착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그의 모든 소개예요. 근데 이게 그의 모든 소개인데,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성경에서 정말 큰 사람으로 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바나바보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어도 바나바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반드시 들어가야 말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근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없어도 말이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없어. 근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없어도 바나바야, 여전히. 굳이 사도 바울 안 불러도 돼요. 나는 여전히 바나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오늘 살아내게 하는 사람의 위로, 살아내게 하는 사람의 이 위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살아내게 하는 위로자의 일들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솔직히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상급이 클까 바나바가 클까 뭐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다르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전면에 드러나고 자기가 인기 있어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네가 뒤로 들어가고 남들을 앞에 세워주는 위로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에선 그 자가 분명히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바나바가 세워줬기 때문에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대표를 감당하지만 가장 큰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위로자가 되어주는 사람이죠.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괜찮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자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보다 크게 여기고 내가 뒤로 빠져서 낮아질지라도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자예요. 그런데 이 위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충만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부르고 난 뒤에 솔직히 성경은 이제 바나바는 지고 사도 바울이 뜹니다. 여러분 위로자의 능력은 자기가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지금 다 세례 받으러 예수님께로 간다고. 원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 주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 이제 세례를 안 받고 다 예수님한테 가서 받아요. 예수님이 6개월 늦게 태어나셨잖아요. 친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막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떤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점을 보시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자 살려내고 막 그죠? 이런 사람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커졌냐면 그는 예수님의 위로자였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나를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증거하러 왔다. 나는 뒤로 물러나야 되고 어떻게 혼인집 잔치에서 신랑이 즐거우면 신랑 친구도 즐거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앞에 세우고 주님이 높여지는 이 사역을 진짜 제대로 철저하게 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니까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내도 자기가 뒤로 빠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내가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내가 앞에 서야지. 여러분 이게 내중심적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가 뒤로 빠져요. 하나님이 능력 권세도 안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는데 사도 바울은 능력도 없어. 근데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이 관점을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자의 삶이죠. 위로자의 삶.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그를 더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뒤로 빠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바나바가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만들어내는데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데려올 때부터 이미 스펙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의 능력은 위로자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위로자의 삶을 감당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말할 때 바나바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자의 능력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게 살아내는 자의 삶이에요. 살아내는 자의 삶. 어느 목사님이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몸에 이상도 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 앞에서 힘든 모습이 나타났죠. 뭐 목회자로서 이해가 되죠. 이런 고백들을 하면 알겠어요. 뭐 어떤 상황인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지치고 이렇게 막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표가 날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표가 났는데 어느 날 뭐 장로 한 사람인지 뭐 중직이 와서, 목사님이 자꾸 힘들어하니까 우리도 늘어지고 우리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잖아요. 그러지 좀 마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내려와서 에이, 때려치자. 그만하자. 도움도 안 되고 나도 힘들고 못하겠다. 이러고 관두려고 그러는데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회사 휴가를 냈겠죠. 만나자고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부부를 차로 모시고 경치 좋은데 강원도 데려가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기념품도 사주고 유명하다는 찻집을 데려가서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용돈까지 봉투에 담아서 주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이때까지 받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치신 만큼 우리가 산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중직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집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 나죠. 속으로 대책없이 때려치자 그랬던 마음에 내가 이들을 위해 죽자. 내가 이들을 위해 죽자.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신학대 정교수가 돼서 교회를 아름답게 후임자에게 물려주시고 지금은 총장까지 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합신 총장님이야. 인생에 딱 두 사람 기억난대요. 목회에서 가장 크게 기억나는 사람 두 사람. 목사님 가장 자기가 때려치고 싶게 만들었던 사람 한 사람과,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하게 만든 그 사람. 여러분, 목사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를 살려내는 사람은 얼마나 큰 사람인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로자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을 살아내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를 자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믿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위로자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래도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렇게 지치신 만큼 내가 살았다고 고백해 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받아먹기 바쁘거든요. 내가 받아먹다 끊어지면 짜증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내는 자의 삶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을 바라는 거예요. 사실 큰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뒤에는 놀라운 위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위로가 있었어요. 다윗도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그를 힘있게 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눈물로 그를 동의해줬어요.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이 저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보다도 큰 위로자가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뒤에는 일본의 여러분 중국 장개석이 일본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걸 이 한 사람 생각이 나서 못 죽인 게 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거든요. 내가 도요이코 때문에 내가 이 우리나라를 이 무단 침범한 이 일본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냥 보내준다고. 여러분, 이게 위로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폐혈병 걸려서 원래 예수도 없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누구도 안 받아줬거든요. 신학교도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젊은 신학생 시절에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예수가 어딨냐? 이거 다 가짜들이다. 이러고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만나보란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님이었다고. 5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 근데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이 이 폐병 걸린 성도 하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결국 폐병이 그 교회에서 낫고, 그죠? 다시 신학교로 복귀하고, 그 위로에 받은 능력이 일본 전역에 가장 위대한 목사님을 하나 만든 거죠. 여러분, 누가 큽니까? 가가와 도요이키는 나가노 목사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가노 목사님은 가가와 도요이키가 없었어도 여전히 나가노 목사님이었어. 여러분, 오늘 사라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위로자. 이게 오늘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여러분,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연수가 차면 이제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뒤로 빼고 나보다 앞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해가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세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뒤로 빠져야 다른 사람이 서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교회의 은혜가 왜 목사만 짱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직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를 흥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아니, 교회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목회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절대 바나바의 영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라지고 살아내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고, 오늘날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살아내는 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위로하셨고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도 가끔 감사합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도 목사에게 위로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어느 날은 뭐 소세다가 밀폐해도 해오고 집으로 택배 보내주는 놈도 있고, 또 늘 목사 옆에서 지금까지도 찬양해 주는 놈도 있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고 반주해 주는 놈도 있고, 밥을 못 사주니까 밥 배달 시켜주는 놈도 있고, 매주 지푸 주는 성도도 있고, 뭐 있다 이거야, 있기는. 여하튼 근데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생각 없으면 되겠냐고, 그게. 오늘 사라지는 삶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라지는 삶과 살아내는 삶을 이제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사라지는 자의 삶을 우리가 받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죄를 위로할 수는 없지만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로자가 되는 자를 크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선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사도바울 못했어요. 지금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었어요. 수없이 세워진 교회들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뒤로 빼세요. 자기를 뒤로 빼시라고. 사람을 세워주세요. 앞에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성경에 기록되는 귀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혹이라도 우리 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천국에서 부름받을 때 이상모 목사는 누구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지. 이런 여러분들의 위로의 능력이 있길 바라요. 야, 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빼고는 말할 수 없지.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았지. 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자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들이 되어주셔야 되고 누군가를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살아내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전도 안 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냥 우리의 입술에 립서비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들을 높여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 앞에 세워주는 거. 자꾸 내가 앞에 쓰는 거 말고 앞에 세워주는 거. 그죠? 그런 위로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라지는 삶과 살아내는 삶 사이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갈등을 합니다. 사라지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랬으니 뭐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살아내라고 주신 고귀한 게바의 이름 버려버리고 다 배신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랬던 베드로지만 뭐 예수님 만나고도 자기네 집에 가서 7, 8년, 13년 치과하면서 그냥 찌그러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라지게 하셨던 그 부르심은 반드시 살아내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지는 삶은 살아내는 삶으로 불러내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내는 자의 위로자가 되십시오. 살아내는 자의 위로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심령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찾아가지고 바나바가 굳이 찾아갈 필요가 뭐야. 바나바가.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어떠한 건지를. 자기도 이방인의 교회를 처음 세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기꺼이 물려줘야 되고 기꺼이 그가 서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목사만 알아요. 이런 거.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죠? 누구나 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불러도 되고 잘 되고 있다 그랬잖아. 지금 교회가. 교회 잘 되고 있었다고 지금. 막 사람들이 부흥하고 그죠?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굳이 사도 바울 없어도 바나바는 괜찮았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큰지 몰라. 저는 바나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빼고 말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을 말하려면 바나바를 반드시 거쳐야 돼. 바나바가 불러줬다는 거.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바나바가 소개시켜줬다는 거. 그죠? 사도 바울은 좀 그런 부분에서 작아요. 사도 바울.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음질도 좀 더러워요. 사도 바울. 나중에 바나바 자기 스승하고 싸우잖아요. 대판. 좀 머리 숙여야지. 아, 그 스승님 뜻대로 하시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하튼 위로자 바나바가 사도 바울 쓰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가 생겨나야 됩니다. 바나바가. 교회는 사도 바울은 하나면 돼. 바나바가 생겨나야 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 세워주는 사람. 오늘 이러한 신앙의 일치를 이루십시오.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살아내는 자의 삶으로 또 위로자의 삶으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에 아름다운 동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